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순수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각 사람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최상의 말씀 들려주시고 믿음이 형성케 해주시며 인내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귀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와 목적대로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으로 잘 연단되어지고 구비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그 길 잘 마치고 예비된 상과 유혹과 보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런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지옥에서도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잘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알게 돼 있어요. 아담이 이브를 아는 방법은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담이 이브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아담은 이브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사랑하죠? 똑같은 말로 헌신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에 수치스러운 일,
그것을 계획할 리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겼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전능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왜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의 동기에서 모든 일을 하라라고 계속 거듭 당부하신 것이지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바로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왜 섬기는 것이냐? 다른 면에서 보면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죄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좋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데요. 그 멍에가 쉬워요. 그 멍에를 지지 않으면 쇳덩어리로 만드는 쇠멍에를 쓰게 된다고, 지게 된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을 때에 어차피 해야 됐어야 되는 모든 의무들, 그 모든 부분들은 복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배경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요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냐? 겁주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주 주일에도 교회 나오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있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인가? 공갈하기 위해서? 제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타나 결산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것인데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상에 사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안 믿어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 바울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12절에 나오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상태,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자꾸 그것을 외모로 평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이즈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그 상태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영적인 상태에 유지할 수 있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리 가난해 보라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이 아니라 끼니를 굶어야 될 그런 절대 빈곤에 나를 내몰아쳐 내보라 그래. 하나님을 부인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그것을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바꾸는 것인가?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누가 가난을 배울까요? 최고의 배움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가난을 배우는 것인데, 고난을 배우는 것인데, 목적은 뭐죠?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돼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계속 고생이에요. 고생. 안에서 쌓여지는 것은 씁쓸한 불평불만이죠. 말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두워요. 그늘져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가난을 올바로 배우는 사람, 성경을 통하여 고난을 제대로 잘 배운 사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처지와 역경 가운데 갖다 놔보라. 진북방향을 가리키는 차침에 변화가 생기나.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었든지 그 사람의 자침은 늘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회심자들, 그 회심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뭐예요? 저런 광신자는 되지 말라고. 교회는 다녀도 저런 광신자는 되지 말라고. 믿기는 믿어도 가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믿지 말라고. 그 말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여러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통치자로부터도 들었고요. 공부를 적당히 했어야지. 너무 많이 공부한 결과 네가 미쳤구나.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정도껏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하더니 아주 광신자가 되어서 미쳐버렸구나. 그 소리를 판단받았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순수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영향받지 않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알거든요. 그 사람이 알고서 그 말을 했으면은 여건이 다를 텐데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그 사람이 다 읽어내지를 못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보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에 대한 차원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헌신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 여기서 배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벽했습니까? 성경만 해도 한다 그래요. 처음부터 한글 킹제임 성경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으로 알았어요? 하나하나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응했더니 그 믿음을 형성해 주셨잖아요. 재림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세요.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냐? 여러분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라세요. 왜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광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래야 위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위선자인가? 광신자인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죠? 광신자를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속된 말로 올인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얽매여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했던 내용이죠. 모든 것들을, 모든 짐승을 다 멸절하라고,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건 죽이기에 아까워요.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또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외모,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역량, 사이즈, 세상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사람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시니라. 주만이 그런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고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그건 부질없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가진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에 대한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무엇이 더 두려운 대상이고 숙고해야 되는 대상인가 잘 아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오해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냐? 갈라디아 성도들로부터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받았죠. 처음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서 줄 것처럼 바울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헌신에 틈이 없는 관계였어요. 그 원인은 진리의 말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만 봤어요. 말을 잘하기를 했어요. 외모가 출중하기를 했어요. 배경이 알아주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복음 하나였다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이에요. 똑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복음 때문에 눈이라도 빼서 줄 것처럼 서로 헌신적인 관계였다가 변하지 않는 그 복음 때문에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성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는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성장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장인데, 사랑이 배제된 지식, 그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어요.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력이 없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위선자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너무 그럴듯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그런 자신의 그런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성도들 미혹되어서 다시 율법주의 아래로 돌아갔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에요.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견고한 사랑이에요.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흔들릴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삶이 변화가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들, 모든 결과들, 그건 반드시 그 배경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둘러봐도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무리 둘러본다 하더라도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때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는 그 부분이죠.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뭐를 보나 승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뭐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뭐라도 위치를 좀 점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할 텐데 그럴 처지가 안 된다. 그러나 믿음에서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작심해야지. 내가 한번 계획을 세운 이 기도의 생활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내가 오늘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목표를 세웠으니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해야지. 구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전혀 짐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부담되지 않은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안다 그래요. 뭘 알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내 손길을 들이고 발걸음을 들인 것, 그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한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깊이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권이 강제하는 것이지요. 계급으로 강제할 수도 있고 돈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의 강제 방법은 무엇이냐?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대신 네가 가서 좀 사랑해 주라고. 소유권입니다. 내 사람 아니에요.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랑하는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듯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만 보면 내가 기쁨이 넘쳐요. 누가 그렇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았다고요. 하늘에서 대서특필이 이루어지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 자체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이 아이를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맡겨줬다고요. 그 자녀들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 섬김의 결과 모든 유업의 상을 합당하게 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적인 사랑과는 흡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과 관련돼서 속죄와 관련된 사랑입니다. 대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로 시작해서 늘 죄를 짓다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정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시작한 그것이 죄인의 인생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규명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죠.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그 전체 배경입니다. 나는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증거로 하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좀 잘 사는 것, 그거는 그냥 봐줄만 해요. 그러나 잘 살게 되는데 나보다 수준이 높아졌다,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처지가 나보다 월등히 나아졌어요. 아, 이상해진다. 하루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실체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구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인생이었고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욕망을 이루면 이룰수록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연약하였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어요. 남녀간의 로맨스 사랑, 그런 건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요.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은 성령의 열매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최고의 자산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산가치 첫 번째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부모의 간증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분이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안다.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유익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범한 믿음 말고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에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더 진리가 되고 더 길이 되고 더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고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같은 원리이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누가 성장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늘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부지런히 전달해 주고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거부해 버렸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네 삶의 방식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맡겨드리기가 불안해요. 그래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를 해야 내 삶이 유지가 되어지지 이 부분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안하게 만든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기초 원리만 계속 배운다. 이웃이 끝났잖아요. 그때로 보면 이웃이 끝냈어야 된다고요. 이는 어떤 고기라도 씹어 넘길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이가 다 나는데 계속 젖병만 빤다. 이는 뭐하러 났어요?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어린아이 짓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언제까지 유치한 말만 계속 되뇌일 것이냐.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흠뻑 받고 계속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짓을 벗어난다고요. 어린아이의 사고 벗어나고 어린아이의 말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고요.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고 하니 왜 육신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왜 분열이 없겠어요? 거기에 왜 다툼이 없겠어요? 왜 시기가 없겠어요? 그런 동기로 모일 것 같으면 아예 모이지를 말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경고하고 있죠. 아예 모이지 않으니만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일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익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헌신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부활 자체도 나를 위한 것이래요. 그분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나에게 너에 대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실행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고. 뭐 생각해 볼 틈이 있어요? 그가 아니라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죠. 연합과 교제입니다. 연합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은 단 한 번이면 된다.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지치기의 단계를 통해서 깨끗해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사랑으로 섬긴 결과,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교육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목적이 지혜를 얻는 그 지혜마저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건 저주받은 대상이라고 말하죠.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다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거룩한 삶이 가져다주는 복, 결과,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 참된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섬기는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수액, 남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죠. 기쁨의 수액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지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심리학자가 있었죠.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100년 전에 말했던 내용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쾌락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기쁨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변질된 사랑의 제물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을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죠. 그것이 타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이후에서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인데 영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삶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왜곡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돈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목적이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 자리 잡은 것이 쾌락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 쾌락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진 결과는 모든 것이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백에는 이상이 없어요. 고백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할 때 참된 기쁨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체물이 필요한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에요. 알코올, 마약, 포르노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장된 탐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쾌락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깐 맛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미끼를 물지 않아요. 쾌락은 잠깐 몰입하게 만들어서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잠깐에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파멸시켜버려요. 실망하고 자신을 심지어 저주하게 만들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쾌락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바로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갖 다양한 쾌락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욕망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겉으로는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겉모양만 알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망은 야망이에요. 목회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비즈니스로 취급하는데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요. 다 돈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농담 섞는 거 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화시켜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거 그거를 위해서 오히려 연구를 해요.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수작들 그것은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 자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에 있어도 사이즈를 가지고서 책망의 대상을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은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많이 모여야 된다고요. 인기가 있어야 되지요. 사람의 관심거리를 들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인문학이고 심리학이에요. 이 미끼에 다 걸려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가려운 귀 너무 즐겁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각오하라. 경건하게 살고자 결정하는 순간 모든 박해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 말은 못하게 돼 있다. 그 무엇입니까?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 종교라고 하는 옷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옷 입혀서 성도들을 수단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에 길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라이팅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무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목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정당성을 확보시킵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얼마만큼 합법적인가, 정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조작하고 각색할 수 있습니다. 욕망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릴 때에 그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계속 지켜주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라고. 곁눈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나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그런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변장된 쾌락이 잘못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부분의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뭔데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대상이 뭐 그렇게 내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누가 되는 것, 그분의 이름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되새겨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쳐왔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뉘지 못하도록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거기는 돈도 들지 않고 행위도 요구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들 주시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최고의 가치의 삶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듭니다. 그 최고의 계략과 책략은 마음을 분산시키고 마음의 동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허락해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